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 두 절만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둥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온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거기까지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이 이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온천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와서는 그 별의 이름이 뭐냐, 왜 그 별이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왜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온천에 떨어졌느냐,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11절에 와서 설명합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그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쑥이 된 물은 여기 보니까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 그러니까 쓰게 된 이 물은 틀림없이 쓴 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에 이제 새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방송에 오늘 쑥의 이름이 뭐냐, 그리고 그 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의 쑥은 뭘 쑥이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쑥, 세상에서야 쑥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약재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재로 쓰는 그 세상에 보이는 쑥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쑥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이 쑥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입맛이 없을 때는 쓴 그런 약들을 많이 제조하고 또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타난 쑥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과 육의 관계, 소위 말하면 영과 육은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육은 완전히 영과는 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빚으시냐?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 흙이 뭡니까? 여러분, 그 흙은 하나님의 세계 흙이 아니. 성경을 잘 상고해 보세요. 그 흙은 에스겔서 그 28장에서 또 이사야 12장에서 이사야 14장인가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 루시퍼가
쫓겨난 곳이 이 전락된 곳이 어디냐? 거기 땅입니다. 그 흙에다가 그 흙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숨쉬는 혼이 됐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완성된 사람이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미완성된 사람이다. 그 미완성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혼적인 사람이 된 이 사람을 누가 욕을 했습니까? 루시퍼가 욕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의 족보에 대해 설명할 때 보면 아담의 다음은 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카인은 아담의 죽어서 빠져버렸지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후손인가? 셋이지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2장 1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놨다 그랬어요. 데려다 놨다. 데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른 데서 마음대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는 얘기 그겁니다. 사탄 마귀인 루시퍼의 사상은 겉사람, 미완성된 사람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루시퍼는 속사람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미혹하지 못합니다. 뭐만 합니까? 겉사람, 미완성된 사람만 미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완성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철학과 또 하나는 과학입니다. 우리 다른 말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최고 지식, 소위 말하면 철학은 인문계, 과학은 이공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둬놓아 버리는 거예요. 우린 어려서부터 그런 속에서 자랐잖아요. 이 철학과 과학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성령받고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해 보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말로만 성령받았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 보면 전혀 딴판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주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짝이 있다고 이사야 3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했죠. 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 짝이 있다는 것을 누가 흉내냈느냐? 짝퉁이냐? 바로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이 바로 흉내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골로새 지방의 교회 보낸 편지 보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아무도 너희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사람의 전통. 사람이 이 육신적인 사람, 미완성적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소위 말하면 지배기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전통,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뭐냐?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유치한 거잖아요. 영혼적인 거하고 세상적인 거 비교해 보세요. 영혼적인 것은 끝이 없는 세계인데, 세상적인 건 어떤 건 제한적인 거잖아요. 시간도 제한적이고, 공간도 제한적이고, 그게 유치한 거거든요. 그 원리를 따른 것이 뭐냐? 철학과 과학인데, 오늘 여기서는 바울은 철학을 말하면서 이건 뭐냐? 헛된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속이는 것.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목사가 철학적으로 강단에 설교한다. 그녀를 속이는 거지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한 번만 자세히 읽은 성도들은 철학이나 학문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뭐합니까? 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 그 학력에다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예배당 입구에다가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근데 현수막에 뭐라고 대문자만큼 그런 것이 아무 것이 목사, 철학 박사 학위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크게 써붙였어요. 나 그래서 참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같이 노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참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면 뭘 따라가는 겁니까? 사탄마귀 따라가는 거지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자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가 철학을 공부하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가 공부한다는 것이나 삶 자체를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영적 속용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를 따라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종착역이 어디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철학이라는 학문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 철학은 유명하게 된 것이 어디입니까? 헬라 아닙니까? 옛날에 헬라, 지금은 그리스지요. 그래서 세계 3대 철학자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대 철학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그리스가 세계를 점령한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에 이 그리스의 3대 철학자 중에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두고 알렉산더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18세 될 때 아버지의 명을 받고 전쟁에 출두를 합니다. 전쟁에 출두를 해가지고 그가 이제 지중해 일대를 삽시간에 오래도 안 걸렸어요. 삽시간에 약 15년간 그가 18세에 아버지 명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33세에 죽었으니까 약 15년 동안 지중해 일대 나라를 다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놨는데 유대인의 필로라는 사람이 그리스에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뭘 세웠느냐. 소위 말하면 그리스의 철학, 헬라이즘과 그 유대의 헤브라이즘을 접목시키는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소위 말하면 그 사탄 마귀가 만들어놓은 제도 속에 사람을 가두는 일이 시작됐어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 그러냐? 그 제도권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다 묶어놓고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학교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필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알렉산더가 승전함으로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 승전 기념으로 세운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이제 그리스의 헬레니즘 또 유다의 헤브라이즘을 이제 접목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2세기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 학교가 초대에 누가 학교였냐면 이 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학교가 바로 쑥물을 먹이는 기초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학교 초대의 교장은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의 대가라고 하는 개심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판타이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초대 교장으로 이 학교에서 초대 교장으로 AD 180년까지 재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과 그다음에 과학 그리고 유다의 헤브라이즘을 이제 접목시키는 이 과정, 이 일을 하는 이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지요. 그런데 이 학교 2대 교장은 누군가니 202년까지 AD 202년 3세기 초지요. 202년까지 이 학교 교장이었던 클라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판타이누스나 클라멘트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근데 그때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소위 말하면 사탄 마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 루시퍼의 사상을 전수해주는 그런 쪽에서 보면 아주 좋은 학교지. 그런데 기독교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멘트는 부모가 이교도입니다. 근데 이 판타이누스 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교육받는 교관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고 그리고 2002년도서부터 이 사람도 아주 명석한 분을 가진 철학자요 신학자인데 그래서 2002년까지 교장으로 재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교육 목적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처럼 이교도들이 소위 말하면 헬라 철학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다의 헤브라이즘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아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잘 섞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다음으로 이 3대 교장이 누가 나왔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명석하고 당대 유명한 사람, 천재적 재능을 가졌냐면 18세 때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할 만큼 엄청난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학교의 3대 교장으로 취임할 때가
2003년도였는데 이 사람이 2030년까지 약 27년 동안 이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2002년도에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열정적인 집안이었냐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지요. 그 나중에 오리겐도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스스로 거세를 해가지고 고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열정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하나의 학교를 건립하고 또 가이사랴에는 세계적인 가장 큰 그 도서관도 건립을 하고 유명하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이라는 septuaginta 70인역이라는 이 성경을 이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쓴 헥사폴라 오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아주 잘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성경이 헥사폴라 오란, 소위 말하면 70인역이라고 둔갑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됐습니까? 오늘날 개혁 성경이 됐잖아요. 근데 많은 개혁 성경을 가리키는 신학자들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70인역은 구약 때 기록된 거라고.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거짓말로 뭐 그 사람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 학교에 누가 또 있었냐면 4세기지요. AD 339년까지 이 학교에 제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지요. 300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하고 합작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만들었어요. 그래, 밀라노 칙령을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는요, 기독교가 1세기, 2세기까지 엄청나게 핍박받았어요. 3세기까지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핍박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유세비우스가 기독교 대표로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와 만나서 타협을 합니다. 기독교는 밟으면 밟을수록 잡초처럼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지 말고 기독교를 받아들여라. 왜? 둘이 합작을 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승인했어요. 뭐라고 승인했냐?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겠다. 왜 거짓말? 나중에 다 탄로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세비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콘스탄틴 대제를 나중에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그러고 나서 이 학교는 결국에는 문을 닫습니다. 4세기에 하도 마성이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또 오리겐이 그 성경을 비유적 해석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그걸 많이 도용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여러분 기본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쑥물의 온조가 시작이 어디서 됐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 이 지금 현대 기독교 역사 설명하면서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언제 드러나느냐. 약 12년 만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마각을 드러냈는데 그게 언제냐면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이제 로마 캐토릭의 주교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깨트려 버리겠느냐 해가지고 그들이 장기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언젠가 제가 늘 말씀드린 세 가지, 소위 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거 지나갔죠. 그 다음에 봄에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로마가 섬기는 태양신의 출생한 날,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걸 썬데이. 그래서 우리가 카렌다도 만들 때 썬데이를 제일 앞에다 놓잖아요. 그리고 그날 쉬자래. 먼저 타양에게 숭배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제가 그래서 만든 기독교 달력은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첫째 날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기로 그렇게 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금 유대교도 무시해버리고 로마 캐토릭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니케아에서. 다시 말하면 성탄절이라는 12월 25일 그 다음에 봄의 여신 봄에는 어떻게 하면 따뜻하니까 다신 많은 자녀를 낳는다. 다신 봄의 여신 다신의 부활축제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상섬기는데 기초가 되는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기 점령당하고 있어요. 그뭐 가짜 기독교지요. 그리고 그때 만든 것이 뭐냐? 사도신경이라고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한국에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그래가지고 국제 종교문제연구소에 찍히면 그건 완전히 이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개신교가 만약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다. 그게 뭐라고 치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암송을 했지요. 몰랐으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활절 열심히 지키고 성탄절 열심히 지키고 성탄절 새벽송 부르면서 악기를 가지고 가면서 악기를 가지고 아파트 다니면서 기쁘다고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색소폰을 불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새벽송 돌던 사람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쑥물을 먹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장치입니다. 제가 이 제도장치에서 벗어나는데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15년 전부터 제가 눈을 떴어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왜? 성경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목회하고 집회하고 할 때 못 느꼈어요. 별로. 그런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막상 가르치려고 보니까 이거 성경하고는 전혀 아니에요.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말씀 이용해 먹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나. 그래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가 지배할 때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주교였던 어거스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어거스틴 앞에다는 언제든지 성자를 붙였습니다. 성 어거스틴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주교가 캐토릭 주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유명한 뭐냐면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 도성이라는 책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캐톨릭 사제들을 양육시키는데 하나의 그 조직신학으로 그렇게 탈바꿈을 하지.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고 자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기독교를 개종한다고 그러고 캐톨릭 떨어져 나왔잖아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때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 조직신학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전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너무 회의를 느꼈어요. 이건 아닌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쓰여지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원조가 어디냐. 바로 이 제도를 여기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제도권 속에 한 1700년 동안 1700년 되겠지요. 이렇게 묶어놨지만 그러나 마지막 셋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거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쑥물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겠다고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가 땅으로 떨어져서 무엇을 하여도 이제는 대부분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특별하게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세기 때부터 이미 다 기초가 되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자가 공중에서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자가 떨어지는 이 사건이 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가면 하늘 전쟁이 나타나고 이자가 여기 셋째 나팔 불 때 한 번 여러분 떨어진 걸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몇 군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일어난 사건들이 어떤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가 후 3년 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 3년 만에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쑥물을 먹이는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냐? 666이라는 경제통합의 시스템. 이걸 목사들이 아무 느낌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론적으로 여러분 아주 좋은 것 같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사람을 감성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감성적으로.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지. 그래서 성령 충만. 저도 한국 집회할 때 60년, 70년, 80년대 또 90년대까지도 성령 충만이라는 타이틀 걸고 집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연구하며 보니까 성령 충만의 운동을 어디서 시작했냐. 이거 로마 캐톨릭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바른 성령 충만은 성경적이어야지 성경적이지 않은 거. 오늘날 보세요.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별짓 다 해도 여러분 별로 거부감을 안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제도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이 제도 속에서 묶여 살다 보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거 몰랐어요. 주위에서 그거밖에 안 가르쳐주고 또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니까 마음에 내가 이거 잘못된 걸 가르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은 언제부터 제가 고반을 일으켰냐면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쓰는데 그때 제가 예비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주임 교수가 대학원장이 주임 교수인데 저를 보고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서 난 논문을 쓰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시중에서 나돌고 있는 그 책 중에서 50권 이상을 읽어보고 거기 있는 걸 발췌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예배학은 무엇이 성경적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나는 발표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 대학원장이라는 사람이 한사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문, 영어로 된 원문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 중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쓴 것 중에서 읽어보고 거기서 발췌 쓰라는 거예요. 나 거절했어요. 내가 석사학위 안 받아도 괜찮다. 엉터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제도라는 게 제도. 제도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불토만이라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 불운한 사람이 올바른 신학사상인가? 그 사람들 책 읽어보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해 먹었지 성경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칼빈이 어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신학교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그 복음주의 신학 또 무슨 칼빈이 신학 장로교 미국 와서도 트리니티 가서 복음주의라 그거 똑같아. 또 소위 말하면 칼비니즘이라고 그러죠. 보수주의 신학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공부해봐도 거기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들이 결국은 뭐냐? 왜 이들이 그렇게 됐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인도 아니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쓰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에서 다 발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감성으로 자극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니까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과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게 과학은 뭐냐? 비속과 호황된 말장난, 거짓된 이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너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기독교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이것이 옳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왜 이런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하고 이공계는 사람들을 옳고매는 족쇄예요. 기독교화되지 못하도록 옳고매는 족쇄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난 쑥물은 언제 시작됐나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제사지 그때는 예배드리는데 잘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후손들이 430년 만에 그 유명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을 할 때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는 모세오경에서 마지막 신명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을까 함이며 모세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건 신명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봤잖아요.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주고 생수, 발리 나온 생수로 먹여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얘기합니까?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오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을까 함이며 그래서 이 말을 한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뭐였습니까? 애굽에는 이방신을 12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430년 동안이나 봐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그게 보이잖아요. 어떤 아세라목 섬길 때는 바알신을 섬길 때는 태양신을 섬길 때는 봄의 여신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하고 그게 430년 동안이나 봐왔으니까 조상 대대로 봐왔으니까 마음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에 오늘 주 하나님을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을까 함이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쓴물을 내는 뿌리가 있어.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돌이켜서 이방신 가운데 돌이키는 것이 뭐냐? 독초와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에 그가 자신 마음속으로 스스로 축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여 제약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가 평안히 있으리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나는 평안하다. 여러분 그래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압니까?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좋아하는 사람, 영화 좋아하는 사람, 우상 섬기는 거에 보는 사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오늘 그걸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17절에서 또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가증한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음이니 그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환경이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혹시 거기 가서 좀 빌어볼까?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한국의 소위 집사라는 이런 개신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무당한테 점쟁이 찾아가는 것이 주일에 예배 마치고 찾아가는 것이 수십 퍼센트, 60%가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무속신앙에서 자랐을 때 어려우니까 혹시 거기 가면 점괘를 보면 뭔가가 좀 운수대통하지 않을까. 아마 2019년 살면서 어려움 겪은 사람은 2020년은 무슨 띠니까 무슨 띠는 또 뭐가 좋다고 그러니까 8달이면 뭐가 운수대통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음녀라, 이방 여인이라, 타국 여인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내 귀를 내 말에 기울이라 항상. 내가 분별력을 갖고 네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3절에 보니까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나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녀의 길들은 네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함이라. 네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혼돈시키는 거예요. 뭐 이 얘기 들어보면 이렇고 저 얘기 들으면 저렇고. 소위 말하는 이연령 비연령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오늘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왜 그러느냐? 내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녀로부터 네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녀의 문에 집 가까이 가지 말라. 왜? 그 죽음이 그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때를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020년도 새해는 여러분 어떻게 되고 납니까?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할렐루야하고 더 가까워지지. 감사해요. 네? 감사 찬양하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올해는 이루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리라. 첫째가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네 가지예요, 여러분. 올해는 못했다면 내년에는 이걸 반드시 이루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주위에 잡동사니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올해 성공보다 내년엔 성공해야 된다. 올해는 좋은 대학 먹다가 내년 재수해서 반드시 가야 된다. 자꾸 이러잖아요.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11월쯤 되면 한국에서는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수능생을 위한 무슨 100일 기도회예요. 그 멸망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당에서 있다고 짓을 합니까? 그러고도 한국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분리됐다는 얘기. 사도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도 세상에도 사랑하지 마라. 그거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 꼭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앞장서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두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2장에 보면은 서머나 지방의 교회들이죠. 이 서머나 지방은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하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 왜 이것이 하나님께 모독이 됩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지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칭이라는 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장 9절에 보면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그랬어요. 자칭하면 기독교에서는 자칭이 허락이 안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사도 뭡니까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사방에서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이거 부끄러움도 없어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뜻은 그럴듯하죠.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면 성경이 왜 빠졌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9장 14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마음의 사상과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이 가르쳤던 바알들을 따라 행음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건 뭔 줄 아세요? 자기들의 마음의 상상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로 주어 마시게 하라.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44절에 보면 내가 또 예루살렘의 선자들에게도 끔찍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말로 행하는도다. 그들이 또 행악자들의 손을 튼튼해하며 아무도 자기의 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들 모두가 내게 소돔과 같고 그곳 거민들은 고모라와 같도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것이? 멸망받은 유황불이 멸망받은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 요한계시록이 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나팔지향에서 호리병 재앙까지 가보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그러므로 선지자들에 대하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불경건함이 온 땅에 퍼져 나감이라. 왜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먹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불경건함이 온 땅에 퍼져나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비당으로부터 쑥이 독이 든 물이 지금 밤낮 쉬지 않고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에게 예언하는 자들 선지자들을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에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난무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듣지 않던 남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우상 섬기다 멸망한 거 136년 전에 보고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 선지자 불경건함이 온 땅에 퍼져나가서 그들로부터 그들이 쑥물을 먹인 자예요. 독이 든 물을 먹이는 자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권에 묶여 있다는 거, 그게 못 벗어난다는 거, 그거 몰랐어요. 나도 15년 전만 해도 몰랐어.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
그래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외쳤어요. 예. 부흥하면서 피까지 터졌어요. 목까지 터졌어요. 얼마나 잘못된 것에 내가 열정을 쏟았나. 참 돌이켜보면 비참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안 늦었습니다. 2019년까지 그렇게 지냈다면 2020년도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무엇이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가, 무엇이 영원한 생명을 나한테 공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달았어.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새해를 맞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